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의 흔들리는 믿음. 사람의 흔들리는 믿음. 예, 여러분, 사람의 흔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올 때 좋은 소문을 듣고 옵니다. 와서는 교회에 대한 평가를 자기 나름대로 하지요. 이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또 성도들의 분위기는 어떻고, 예배드리는 방법은 어떻고, 기도는 또 어떻고, 주보를 보면 또 어떻고 하면서 교회를 자기 나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비위에 맞게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건 틀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헌신은 꼭 해야 합니까? 그럴 때 또 우리는 위기를 느껴서, 그래요, 헌신은 안 해도 좋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자리만 채워줘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이런 식으로 양보하려는 유혹이 우리들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면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면 교인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으로 남아 있어야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핍박만 없었으면 더 큰 부흥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5천 명이 모이는 것을 보니까 핍박이 없었으면 3만 명 정도도 모일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외적인 환경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욱 관계가 없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재수를 했어요. 또 어떤 형제가 삼수를 했습니다. 참 안쓰럽죠. 학원에 가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목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친구가 대학만 붙으면 교회에 얼마나 충성할까? 재수할 때 저 정도니 이제 시간만 주어지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저 친구가 꼭 대학에 붙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이 친구는 대학에 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교회에 더 잘 나와서 헌신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재수, 삼수할 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부르짖던 그 형제가 대학에 붙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보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런 예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잘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을 보면 집에서 빈둥대고 놀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과 회사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피곤해 지친 사람들이 한번 엎어지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충성하고 학교에 충성하고 사회에 나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누우면 일어나지 못할 그런 피곤함을 이끌고 와서 교회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우리를 또 살리는 것이지 환경의 요소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서 하나님을 못 섬깁니까? 바빠서 못 섬깁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중국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 교회. 핍박 이전에는 부흥이 안 되던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또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더 크게 부흥되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과 핍박이 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편하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내 생각대로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늘 하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열심 내지 못한 자들을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열심 내지 못한 자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도 잘해요. 부지런한 자들이, 사회에서 부지런한 자들이 교회 오면 게을러집니까?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엉터리 신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정련된 진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게을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를 주니까, 좀 편안함을 주니까 더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면 잠시 동안은 수가 줄어들 것 같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고 어떤 단계의 끝이 나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라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었을 때 나중에는 결국 진리로 인해서 수가 늘어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죠. 그러나 우리는 잠시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 까다롭다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결코 순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배부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자유는 어디까지 자유입니까, 여러분? 응? 자유를 주면 사람들은 그 자유 속에서 더 질서를 지키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내고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유를 주면 방종을 합니다. 편한 마음을 주면 더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태할까봐, 나태해질까봐, 게을러질까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에덴 동산을 다 주시고 마음껏 즐기라고 했더니 어떻게 써요, 걔들이? 결국은 죄를 짓고 말지 않습니까?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질서가 있는 것이 자유고,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런 자유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위에 사람들 무시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초신자들이 오면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까? 아니면 초신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네 맘대로 해라 했더니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 맘대로 하죠. 자기 멋대로 하죠.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건 방종이거든요. 자유 속에서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막 무식하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초신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줘야 되고,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11조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죠.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봐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사람의 흔들리는 믿음, 사람의 흔들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흔들려지고 은혜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